우리 자녀들도 괜찮은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는 36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캐나다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OECD에서 회원국들의 청년층 15에서 24세의 청년층의 실업률을 조사했는데 2018년도 1분기 실업률을 보면 한국은 10.2%, 그리고 캐나다는 1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1%인데요. 한국과 캐나다는 거의 OECD의 평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실업 참 문제지요. 이렇게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이때 구직자들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력서를 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력서와 함께 보통 자기소개서를 함께 써서 제출합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이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해외 봉사를 가고 또 어학연수를 가고 또는 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력서에 이력 한 줄을 추가해서 넣는 것이죠. 이력서는 간단한 자기의 경력 등을 적고 또 자기 소개서를 통해서 자기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 구직자들은 서류 면접에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이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과열이 되어 요즘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자기 소개서라고 하지 않고 자기 소설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현재 어떤 마음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것을 극대화해서 기록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허구가 들어가고 그것이 마치 소설과 같이 부풀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어필을 할 때 자신의 좋은 것을 주로 말합니다. 내가 학력이 좋으면 학력을 이야기하고, 경력과 실력이 좋으면 경력과 실력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집안이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소개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고 본받고 싶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중에 또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완우가, 너는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그 전까지 딱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물론 예수님은 좋아하겠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누구를 좋아하는가, 나는 누구를 좋아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2명을 뽑게 됐습니다. 2명을 뽑게 됐는데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2권이니까 각 책에서 1명씩 뽑아보자 제가 생각을 하고, 구약에서는 모세를 뽑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세와 바울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들이며, 이 이름들은 예수님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지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모세와 다윗이 함께 나와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야, 지금 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인물이 아니야.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 모세,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왕 다윗의 혈통을 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가문의 후손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사업가야,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에서 큰 중책을 맡으신 분이야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지금 내 앞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이전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전에 이 사람에게 했던 그런 평가를 생각보다 높게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 역시 예수님의 가문을 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셔 라는 것을 유대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족보는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인물임을 넘어서 메시아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태어나느냐? 이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태어나느냐? 바로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고 이루실 메시아는 바로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 5절과 6절 그리고 11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혹 성경에 이새라는 동명이인이 있을까봐, 우리 동명이인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영희, 수키라는 이름 많고요, 또 영어 이름에도 그레이스, 데이비드, 에이론 같은 그런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혹시 우리가 이새라는 이름을 읽고 동명이인으로 오해할까봐 그의 아버지도 말해주죠.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이죠. 그의 할아버지도 말해줍니다. 할아버지는 보아스, 심지어는 할머니의 이름인 룻까지도 넣어가면서 이건 동명이인이 아니야,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이새가 맞아, 그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라는 것을 유대 공동체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이 마태복음은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밝혀주고, 예수님이 그저 신뢰할 만한 인물을 넘어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족보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어하는 성경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낍니까? 쉽게 상처받고 또 상처를 줍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사역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역시 저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그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뻤던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이 여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 사라가 너무나 예뻐서 자신을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나서도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그랄 왕에게 갈 때도 자신의 아내를 다시 한 번 더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부하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몰지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그가 앞으로 나갔을 때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라고 하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인을 추행하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는 치밀한 계획하에 살인까지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을 붙드시자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러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과거의 죄들까지도 들춰내서 네가 이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 네가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도구야? 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와 연약함 투성이에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붙든다 한다 하더라도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는 나의 철천지 원수다. 내가 독서의 감동에 파묻혀 있을 때 파리들은 책장 위로 몰려들어서는 아래 위로 행진을 하며 더럽힌다. 마귀도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이 가장 순결할 때 곁으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죄책감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은 씻어졌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져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부족함에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부족함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역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부족한 그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흘러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말씀을 살펴볼 때 저희들이 나눴던 것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백성들을 계수를 합니다.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백성을 계수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계수할 때 여성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개처럼 취급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라합, 룻, 다말, 이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라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라합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우리가 정탐해 보자 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줬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그가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누구였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매춘부였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환경에 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또한 부도덕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이 나옵니다. 3절을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이 누굽니까? 어떤 사이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죠.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입니다.
유다에게는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좋게 보시고 그 엘을 바로 죽여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혼 제도가 있습니다. 수혼 제도.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다말은 엘의 동생인 오난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관계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는 오난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엘의 아이가 돼서 엘 가문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다말 형수님을 품어서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지 않고 형의 아이가 될 거니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왜 이런 사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형수와 관계를 하고 사정을 밖으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셔서 그 자리에서 오난도 걷어가 버리십니다. 이제 유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셀라밖에 없었습니다.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는 이 셀라, 막내 아들 이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너는 좀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너에게 남편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셀라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때마침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의 집 근처로 양털을 깎으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매춘부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저 유다가 그를 매춘부로 여기고 그와 관계를 맺고 이것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유다는 수혼 제도를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도덕적 해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런 베레스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도덕적 실패를 했는지는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또 도덕적 실패, 더 나아가서 신앙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일에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일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시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약혼은 얼마든지 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서의 약혼은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결혼과 다른 것은 잠자리만 같이 하지 않은 사이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법적으로 아내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어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죠. 요셉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와 결혼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당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를 놓고 아마 다 계산했을 거예요. 우리도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쯤 임신했겠구나 다 계산을 하는데, 결혼 전에 이것을 다 계산해 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두 사람이 속도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은 마리아가 법을 어기고 불륜을 저질렀을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둘이 공식적인 결혼 전에 잠자리를 가졌든 이것이 아니면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이 두 사람은 당시 사회로부터 수치와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2등 시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요셉이 당해야 될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2장으로 가면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말하게 되죠. 그것을 헤롯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만약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된다면 나에게도 말해달라, 내가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줬고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줬다 친다면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예수님을 찾아서 죽였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역시도 전부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후환을 남기지 않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것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가 됨과 동시에 사회적인 수치와 멸시 그리고 목숨의 위험까지도 함께 감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감수할 때 동시에 그에게는 구약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몇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그 어떤 선지자와 왕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그는 갖게 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이미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것을 깨닫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후 요셉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나오고 요셉은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성경에서 요셉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미 천사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처음부터 알려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상처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요셉은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년을 계획하면서 또 구역장과 리더와 팀장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요셉과 같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도 살 수도 있고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뜻한 바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관광지에 한 꼬마아이가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누구 하나 이 낡고 어설픈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돈통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통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휴가를 왔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꼬마를 보고 그 꼬마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 꼬마에게서 바이올린을 빌렸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낡은 바이올린을 다시 조율하고 천천히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전까지 아무도 바이올린 연주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자 가는 길을 멈추고 바이올린 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날 때쯤에 보니 돈통에는 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낡고 조율 안 된 바이올린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에 붙드시고 조율하시고 연주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배웠고 또 얼마만큼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이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이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조율하시고 연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